오늘은 율법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율법이 가진 한계성과 또 그 반대로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가진 그 영원성과 불변성, 우선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저주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죠. 여러분, 바울이 이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인 우리 자신들이 그 자신들의 공로인 양, 마치 자신들의 능력인 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의 제약된 모습이기 때문에 구원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의 무슨 조건을 보시고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우리의 자격을 보고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준 거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신자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언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율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의 한계성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누릴 유업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도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율법은 뭐가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율법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9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계획이었다면, 그럼 이것이 율법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구원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 율법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주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지는 질문 중에서 이러한 질문은 아주 타당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궁금증이 있어야 되죠. 도대체 율법은 그럼 무슨 의미냐?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범법하다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18절 그 앞에서도 나온 말이거든요. 이 범법하다라는 게 헬라어 파라바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뭐뭐 옆에라는 파라라는 것과 이 가다라고 하는 바이노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단어를 보자면 옆으로 가다, 곁길로 가다, 길을 벗어나서 가다, 빗나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길을 가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라는 것은 이게
좀 그래서 풀이하자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지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제가 늘 얘기했듯이 무슨 기능? 정죄의 기능, 죄를 고발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인간이 이 죄를 안 짓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야 너희들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잘 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바르게 살아라 하면서 인간에게 바르게 살려고,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주신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도덕이라는가 법 같은 것들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질서를 지키고 죄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법이고 도덕이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율법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1차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원천적인 목적, 원초적인 목적, 그게 뭐라고요? 인간이 죄인임을 고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지었고 율법이 있은 후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달라졌냐면, 율법이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죄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나중에 죄를 지어서 죄를 방지할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이라는 이 하나의 장치를 통해서,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거울과도 같죠. 여러분 보세요. 거울이 어때요? 거울이 없으면 얼굴에 더러운 게 묻어도 모르죠. 가끔 밥을 먹다가 우리 아들들이 이 얼굴에 밥풀이 묻었어요. 그러면 제가 막 놀리죠, 장난으로. 얼굴 뭐 묻었다. 근데 뭐 묻은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 얼굴에 모르죠. 본인 자신은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보면은 거기에 자기 얼굴에 밥풀이 묻었는지 뭐가 더러움 묻었는지 확인된다고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를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계속 이제 본문 말씀 보면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19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이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이 천사들의 시중을 통해서 시중을 받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법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라 두 중보자가 나오죠. 여기 누구죠? 첫째는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시면서 또 그 다음에 누구?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율법의 임시적인 역할로서 그 율법이 그 정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 기간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친히 산상수훈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2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중보자가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우리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해석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중보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의 생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이게 훨씬 더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he is not one이라는 거예요. 쉽게 풀이하자면은 그는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까지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죠? 그 다음에 천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모세를 거쳐서 이 3단계를 거친 뒤에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중보자가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 중보자들이 있었음을 말함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 가진 한계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중보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들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심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호쿠마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해 놓았어요. 바울은 율법이 중보에 의해서 전달된 반면 약속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자, 이제까지 우리가 17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 없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확인했죠. 율법보다 약속이 430년이나 먼저 주어진 것이고 이 신자의 유업도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난 것이며 율법은 천사들과 중보자들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신 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폈어요. 그렇게 살피다 보니까 이게 율법과 약속이 이게 막 대조가 된 것이 마치 서로 반대되고 대립되는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 율법이 약속과 대립되거나 반대되지 않느냐 하면은 이 두 개 다 전부 다 이 둘 다 근본적으로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약속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립되거나 반대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서로 대립된다면 하나님이 대립된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인간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앞에서는 이 말을 하고 뒤에 가서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인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대치되거나 대립되거나 반대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가 확인했듯이 약속과 율법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기능상 다른 거죠. 그죠? 율법이 인간이 죄인됨을 고발하는 주 역할로 맡고 있죠. 반면에 약속은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역할로서 주 역할을 맡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엄밀히 보자면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같은 역할을 가지고 이 둘 모두가 다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끌고 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역할도 있다고요. 이 두 가지가 가진.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율법이나 약속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이죠.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율법을 약속의 종속 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크고 그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범주로. 아주 좋은 설명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거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수학이라는 큰 범주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덧셈도 들어가 있고 뺄셈도 들어가 있고 방정식도 들어가 있고 일차함수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소항목이 들어가 있듯이 이렇게 약속이라는 큰 항목 안에 이 율법이라는 소항목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말씀을 계속 볼게요. 여기 21절 계속 뒤에 보면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기서 이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가정을 해서 만약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이 능히 살게 한다는 것이 율법이 처음부터 인간을 의롭게 하는 목적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율법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것이 주어질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만으로도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는데 굳이 다른 것이 주어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죠. 즉 율법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복잡한 일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율법은 구원의 최종 목적이 아닌 것임을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은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22절 계속 말씀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앞에서 가정법으로 만일 율법이 하나님께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살 수 있게 하셨을 것이다라는 가정법을 했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정된 상황과는 반대되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일이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율법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볼 때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의 굴레 속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한다고요. 이 가둔다라는 말도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그 단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물고기를 갖다가 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갖다가 그물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잡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 도망갈 곳이 없도록 사방을 막고 몰아간다라는 게 이 가둔다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옛날에 냇가에서 이 족대질하면서 작은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봤거든요. 족대질하면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하고 같이 족대질할 때에 이 냇가에서 이제 고기들이 도망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고기들을 수초 쪽으로 막 몰아가요. 숲을 쪽으로.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몰아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 족대를 놓고 막 들쑤셔요. 그럼 거기 속에서 피렘이라든가 작은 붕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기들이 막 잡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그물을 가지고. 그게 지금 가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튼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이 인간을 죄 아래 가두어서 인간을 죄 아래 가둠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간을 자꾸 어디로 몰고 가는가 하면은 몰고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몰고 갔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법 아래 묶여서 죄법 아래 묶여 있으므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길은 없고 죽음과 심판밖에는 남겨진 것이 없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 스스로 의롭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이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은 인간은 그제서야 자신의 스스로의 구원을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난 뒤에 누구에게로 나오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고요. 왜요? 이 길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구원의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갈래가 있는데 내 마음에 맞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다큐멘터리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은 숲속 오지 마을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마을 촬영할 때 보면은 아주 그냥 절벽 같은데 절벽을 이루는 그런 아주 오지 마을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을 넘어가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절벽에서 겨우 사람 2명 정도 다닐 수 있는 그 절벽 중간에 난 그 조그마한 길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보신 적 있잖아요.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절벽 가운데서 거기를 지나갈 길은. 그래서 그 길밖에 이제 지나갈 길이 없으니까 거기 떨어지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로 가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다고요.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으며 그 가운데 기독교도 하나의 길이다라고 안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말씀 23절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말씀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까지냐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이게 될 때라고 해서 그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믿음이 오기 전 때까지, 언제 때까지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계시될 믿음의 때는 언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때까지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자, 우리 24절까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유명한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오죠. 원래는 개혁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었는데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어요. 원어로 보면은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제 헬라 귀족 사회 집에서 노예들 중에서 똑똑한 노예들 있잖아요. 공부한 노예들, 그런 노예들을 갖다가 자기 자식들의 집사라고 하죠. 가정교사로 붙여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어릴 때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크고 나면은 이거 더 이상 가르치지 않죠. 그리고 나서 그러고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 신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사가 가진, 여기선 초등교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몽학 선생이 가진 그 한계성을 분명히 지금 제시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가진 한계성을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언제까지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년이 되면은 더 이상 초등교사의 아래 가르침이 필요가 없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난 후, 즉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고 율법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부터 25절까지 그 뒤에도 나오지만 이 믿음이라는 말을 전부 다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꿔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이 해석이 돼요. 자, 제가 23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로 바꿀게요. 믿음이라는 말을 23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그리스도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해됐죠? 해석됐죠? 지금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율법도 결국은 전부 다 이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까지로 우리 그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고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 26절 이하도 전부 다 그 말의 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죠. 자, 26절 27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십시오. 다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갔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28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하려니까 혼자 사는 그 예배 같아가지고 참 어색하기도 하고, 말씀도 이게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 하고 해서 제가 이제 숨도 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저도 지금 참 힘드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잠깐 숨 고르고 가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이 말씀도 보시면 28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조건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자의 공통분모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자격이나 지위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사회적 신분, 그런 소셜 포지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세상에 집단처럼 어떤 그런 목적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된 자들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죠. 2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이제껏 벌여왔던 율법과의 논쟁에 대한 마지막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게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주장은 그것을 다 뒤집어 엎죠. 바울의 주장은 뭐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해오던 모든 이 논쟁의 귀결을 지금 바울은 뭘로 맺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얻은 구원과 모든 축복,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기준과 근거와 내용과 결과도 모두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율법도 약속도 성경에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주어진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이 주어진 목적, 그리고 율법이 가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율법도 인간이 죄인됨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다 없는 것이다가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